반갑습니다. 오늘 기노스코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오늘 보낼 텐데, 오늘 이 시간에 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이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말씀들에 대한 복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제 배운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아니면 상당히 많이 잊어버렸는지, 그러니까 말씀의 어떤 개요, 그러니까 말씀의 원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지금 이걸 잘 정립하고 있는지 아닌지 오늘 요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질문을 많이 할 텐데, 그것을 잘 대답하고 잘 기억하시면 그래도 제대로 좀 잘했구나, 아니면 반성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난주 기노스코, 지난주 이제 말씀한 거 잠깐 요약을 한다면, 기노스코 하면 기본적으로 알다예요. 그죠? 그래서 알다인데 어떻게 내가 알아가느냐. 그래서 느끼다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느끼다, 인지하다, 인식하다. 그 다음에 아는데 내가 경험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아느냐, 아니면 배워서 아느냐. 그래서 그 알미 이해하는 게 되고, 확신하는 게 되고, 확신이 또 어디까지 나가요? 말할 수 있는 것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허락받는 거예요. 승낙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 인정받는 거라고. 그게 기노스코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기노스코가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뻗어나가는데, 처음에는 누스로 간다고 했죠. 예, 누스 뭐예요? 제일 기본적인 단어가 마음이라고 했어요. 마음이라고 했을 때 마음의 종류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카르디아도 마음, 푸시케도 마음, 푸뉴마도 마음. 푸뉴마는 어떤 마음? 영적인 마음. 푸시케는 육신적인 마음. 카르디아는 중심. 그래요, 중심. 그래서 그 중심에 뭐가 있는데?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없고, 단어의 뜻 자체에는 broken heart예요. 상한 마음이 있다고. 상한 마음. 누스는 알을 전제로 한 마음이에요. 근데 누스가 노에오 또는 노이에오로도 쓰입니다. 노에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노에오 뭐였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To exercise the mind라고 했죠. 그래서 관찰하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어디로 가? 노에 마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음이고 이것도 마음인데 뭐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뭐가 다르다? 생각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강화됐다고 그랬죠. 더 뻗어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이 고착됐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 생각이 고착되니까 그게 perception, 어떤 인지, 그 다음에 proposition, 그러면 성향, 기질, device, 방안, 방도, 이런 걸로 뭔가가 이제, 그 다음에 purpose, 목적, 이런 걸로 이제 뭔가 이 방향이 이제 이렇게 잡히는 거라고. 됐죠? 그리고 기노스코가 또 그노시스, 알미라고 그랬죠. 지식, 그 다음에 과학, 학문,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그노리조로 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노리조는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다, 알게 되다, 알게 하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노시스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펼쳐나가는 거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다,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노리조는 그 반대죠. 예정에 택한 받은, 예정한.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게 하시는 그런 의미가 조금 더 깊은 것 같다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했어요, 지난주에. 그죠? 이제 그 다음 단어는
기노스코에서 이제 오노마라는 단어를 해요. 오노마가 뭘까요? 자, 첫 번째 오노마의 뜻은 name, 이름이에요. 이름. 두 번째 named, 지명된 뭐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 cause, 그러면 뭐 이유, 대의 명분. 네 번째 call, 부르다죠. called, 부름 받은 이런 뜻이에요. 다섯 번째 authority, 권위죠. 권위.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surname, surname, 성 또는 별명.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알아. 뭔가 이름이 불려진다, 이름을 부른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안다는 거잖아요. 알미 전제가 된다고, 비노스코가. 자, 여기 이제 중요한데, 요 뜻이요. 요 오노마가, 오노마에 유가 붙는다. 유에 오노마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크게 대답하세요. 유오니모스가 뭐야? 맞아요. 왼편. 이게 왼편이란 뜻이에요. 왼편. 이름이 불려진 또 왼편, 평판이 좋은 이런 뜻이에요. 신기하죠? 이게 왼편이란 뜻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 처음 말씀부터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2장 12절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이때 이제 요 사함을 받다, 이제 아피엠이거든요. 근데 헬라어 성경에는 요게 이제 시제가 아페온타이 해서 3인칭 복수, 현재 완료, 뭐 중간태, 직설법. 이제 제가 문법은 잘 안 사용하는데 이렇게 나와요. 이게 요 현재 완료, 중간태, 직설법 이렇게 쓰인다는 거는 그들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함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사함을 받고 있음이요. 지금도 계속해서 사함을 받고 있는 그 과정을 뜻해요. 한 번 사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함 받기 전에 그리스도가 사해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사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지금? 그냥 심판받은 상태예요. 이미 심판받은 상태라고. 자,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오노마, 요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다고. 이거는 이 오노마가 이제 아까 왼편으로 가면 그러면 이게 나쁜 의미인가? 나쁜 의미 아니에요. 좋은 의미는 맞아. 맞다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 근데 왜 이게 이제 집사님이 지금 혼란스러운 게, 그러면 왜 왼편 오른편 갈 때 왜 이게 왼편이 되지? 그게 이제 궁금한 거라. 그죠? 잘 보세요. 요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예? 그런데 요 다음 말씀 보세요. 이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라고 했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잖아. 그러면 이때도 오노마. 그런데 이때는 또 주의 이름으로 뭐 선지자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했는데 왜 이때는 예수님이 모른다고 한다고?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분명히 요 윗절에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럼 다른 거잖아 지금. 왜 달라? 뭐가 문제? 요 열쇠는
주의 이름을 부르다에 있어요. 부르다. 부르다라는 말이 보통은 칼레오마이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했을 때 에피칼레오마이가 쓰인단 말이에요. 여기에 에피가 있어요. 분명하게. 그러면 주의 이름을 그냥 칼레오 하는 것과 주의 이름을 에피칼레오 하는 거는 같다 다르다? 달라지. 다른 거예요. 에피는 뭔데? 에피는 뭐예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그 행위야. 자, 에피도 지금 영적인 걸로만 제가 얘기해서 그래요. 이것도 사실 이원론으로 쪼개면 그렇던지 아니면 그 어게인스트 하던지. 어게인스트의 뜻도 있습니다. 그럼 십자가에 가까이 나가는 반대로 가던지 아니면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든지. 그게 에피의 뜻이에요. 근데 주의 이름이라는 게 선행이 되어 있으니까 주의 이름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잖아요. 부르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가까이 나아감을 통해서 불러. 됐어요? 그러면 주의 이름을 지금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면서 부른다. 이거는 영접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영접한다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냥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이게 왜 앞뒤가 다르다고.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잘 읽어보세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저희 모든 사람을 사실 처음부터 믿는 사람이 어딨어. 그냥 모든 사람이 심판 가운데 놓여 있었다고 처음에는. 그래서 그럼 심판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말은 어떤 상태예요? 산 상태예요?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 그래서 성경에는 죽은 자에 대한 그 언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죽은 자는 죽어서 지금 지옥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걸 제가 입증을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입증을 하는데,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읽어보세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지금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대요. 그러면 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구나. 그 이름을 알아. 가졌어. 그런데 그 이름을 아는데 근데 죽은 자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되어야 되는데 아까 이제 박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말씀을 계속 지켜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좀 이따 이거 다시 조금 이제 언급해드리고. 자, 그래서 이때도 죽은 자라고 얘기했다고. 그럼 말씀하고 멀어진 자예요. 또 에베소서 2장 3절과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 이제 그 말씀이 그 이제 그 뒤에 있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 처음엔 진노의 자녀였다가 그런데 점점 이쪽으로 가는 거라고. 근데 아무나 이쪽으로 가냐고. 아무나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진노의 자녀였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됐어. 그러면 이제 요걸로 볼 때는 예수라는 그 중심으로는 왼편이, 여기가 왼편이고 오른편이 뭐가 돼요? 예수님 이름을 처음 구원의 시작을 이제 출발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러면 왼편과 오른편이 되지만 이거는 예수님으로 쪼갠 거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는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서 구원은 순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은 여정이라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의 길을 간다는 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과의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비교는 누구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를 해야지. 계속. 그럼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왼편에서 이제 시작해서 오른편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오른편이 되기도 하고 이 세상하고 비교할 때는 이게 오른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는 이게 지금 왼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기준점이 다른 맞아요. 왼쪽과 오른쪽. 예. 기준이? 그래서 이원론으로 이게 두 번을 쪼개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쪼개는 거는 예수님으로.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럼 이것도 중요해요. 이게 안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이걸로 나중에 심판의 잣대가 되는 게 아니라 심판의 잣대는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은 죽으면 바로 심판받는 거고 믿지 않은 것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진노의 자녀이니까 심판이 필요가 없어. 계속 진노의 자녀로 남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심판이 그냥 계속 유효한 거고 이쪽의 사람은 여기 사람은 이제 믿음이 시작이 됐는데 믿음이 시작이 되어서 여기에서 이제 얼마만큼 내가 갔느냐 믿음의 길을 심판 때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는 그걸 보는 거예요. 너 얼마나 갔니? 베드로전서 4장 5절 6절 읽어보세요. 여기 중요한 거 나와요. 지금 얘기한 거 지금 나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까 제가 얘기한 거 나오죠. 지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걸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다니까. 그럼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러면 지옥에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그걸 알 수 있는 그게 그 전절에 있어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시니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밑줄 그어보세요. 사실대로 고하리라. 사실대로 로고스 고하리라. 아포 디도미 말씀으로 디도미 주다예요. 근데 아포 디도미 하면 되갚아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상하리라. 말씀으로 보복하리라. 말씀으로 되갚아 주리라. 이거예요. 어떻게 되갚아줘? 그 사람이 지금 얼마만큼 산자가 되었는지, 죽은 상태에서 얼마만큼 산 사람이 되었는지, 말씀을 영접했는지를 말씀으로 이걸 이제 간검해서 그래서 되갚아 준다는 거예요. 그대로. 됐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유오니모스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왼편, 오른편은 뭐예요? 덱시오스로 간다고 했어요. 덱시오스는 어디서 왔다? 데코마에서 온 거예요. 덱시오스는. 그래서 덱시오스는 오른편이죠. 오른편. 그러면 왼편은 조금 전에 이거 염소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양이었잖아요. 양은 뭐예요? 바톤. 프로의 바톤이 뭐예요? 어디서 온 말이에요? 바이노에서 온 말이에요. 이전에 오신 예수님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 뒤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이 양이에요. 따라 걸어가니까. 걸어간다는 의미는 그러면 여기서 여기 찾을 수 있죠. 말씀을 영접하는 게 걸어가는 거다. 맞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왼편은 이름이 좋은 건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좋은 건 알아. 그런데 영접을 안 해. 그냥 멈춰서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상태가. 이 상태로 이제 여기에서 이 상태로 갔는데 이 상태가 있어. 근데 자꾸만 걸어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말씀의 길을. 말씀을 영접해야 되는데 말씀을 영접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행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일을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게 일하는 거예요? 예, 믿는 것이 일하는 거고 따르는 것이 일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요 염소는 에리포스라는 말이에요. 에리포스는 에리온에서 온 말이에요. 에리온은 무슨 뜻이냐면요, 가죽이에요. 가죽, 털, 가죽.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제사를 하나님 앞에 구약에서 제사를 올려드릴 때 제사를 이제 불로 태워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근데 가죽을 드려요? 가죽 안에 그 살을 드려요? 살을 드려요. 안에 것을 드린다고. 가죽은 세상에서 그냥 옷 입는 것으로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것들. 그러면 예수님의 필요를 세상에서 찾아.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세상 속에서만 필요한 거야. 의미가.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그랬어요. 처음 믿음이 그랬지. 누구는 안 그랬나? 처음에 믿음은 그랬어. 시작이. 근데 점점 세상 것을 버리는 거예요. 아, 세상의 필요보다 더 중요한 필요가 영적인 필요구나. 말씀의 필요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자꾸 밀쳐내는 거라고. 그래서 기도도 바뀌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그렇게 이제 그게 자라나는 거라고. 그게 염소와 양의 차이예요. 그러면 우리도 염소에서 시작했는데 세상 것들 조금씩 버리다 보니까 그러면 자기 십자가 분량의 만큼 내가 오른쪽으로 옮겨지는 거라고. 그 개념이 이해되셨죠? 됐죠? 자, 이제 요게 이제 오노마. 그 다음에 우리 그노시스 그노리조를 배웠는데 여기에 이제 요거 나와요. 아나 기노스코. 그 다음에 에피가 붙어서 에피 기노스코. 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 많이 쓰이는 단어가 되거든요. 아는데 느끼고 알아요. 알아? 근데 아나로 아는 거예요. 아나 기노스코 하면 성경에서 그러니까 번역이 오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해하기가 조금 부족한 단어 중에 하나가 요 아나기노스코의 번역과 요 에피기노스코의 번역이 조금 부족함이 있어요. 구분을 잘 못 해놨어. 아나기노스코는 거의 다 성경에서는 일다로 번역이 돼요. 일다. 근데 그 개념을 제가 잡아드릴게요. 알아가는 거라고 그러는데 아나, 하나씩 알아가다. 반복해서 알아가다. 위를 향하여 알아가다. 이런 개념이에요. 아나기노스코. 그래서 to know certainly. 분명히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분명히 알아가는데 그 분명히 아는 게 한 번에 아는 게 아니라 하나씩 조금씩 해서 위를 향해서 조금씩 알아가서 분명히 알아가게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아나기노스코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에피기노스코는 우리는 수십 번 했잖아요. 에피. 이 아나기노스코보다 더 분명한 단어가 에피기노스코예요. 자, 우리가 이거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십자가의 그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첫 번째 뜻이 to know upon some mark. 첫 번째는 어떤 마크, 표식을 얻다 또는 알다. 어떤 표식을 알다. 그 표식이 우리한테는 이제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표식이 점점 짙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잘 알다. 세 번째, discern이죠. 구분하다, 구별하다, 분별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know exactly. 그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정확히 알다. 다섯 번째, to become fully acquainted with. 그러면 전적으로 완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 아나기노스코가 이제 발전을 하면 아나그노시스. 그럼 이게 알기잖아요. 지식, 과학이잖아요. 그럼 아나가 붙었어. 그럼 하나씩 알아감이 되는 거예요. 그 알미예요. 알미인데. 아나, 그노, 리조. 그러면
하나씩 알게 됨이 되는 거예요. 또 에피기노스코가 에피그노시스. 에피그노리조는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근데 에피그노시스는 나와. 그러면 에피그노시스는 뭐야?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확실히 알아감, 확실한 지식이 되겠죠. 이것도 알미예요. 그러면 이 단어가 쓰였다, 이 단어가 안 쓰이고, 예? 그럼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살펴봅시다. 하나씩. 먼저 아나기노스코가 쓰인 말씀을 한번 볼 텐데,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했죠.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는지 안 섰는지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걸 구분을 못한다고. 근데 어떤 사람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지금 섰는데 지금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읽는 자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읽는 자가 어떤 자느냐? 아나기노스코 하는 자가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씩 알아가는 자. 그래서 깨달을진저. 깨닫는 것도 지금 노이에오, 이때 노이에오가 쓰이거든요. 노이에오. 그러면 마음을 계속 훈련하는 거죠. 이것도 반복된 의미가 여기도 담겨 있잖아요. 또 에베소서 3장 4절 말씀도 이제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래서 이거 그냥 이 말씀 때문에, 요 구절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 통독하고 성경 필사하고 되게 기특한 일이죠. 예? 그만큼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 하나님 더 알고 싶어. 근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정확한 방법. 즉 안 읽는 것보다 읽는 게 조금 나아요. 그리고 한글의 번역도 맞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근데 개념을 잡을 수는 없어. 하나씩 알아감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바울이 말할 때 이때 읽으면, 이거는 통독으로 읽으면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잘 보세요 한번. 여기에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읽는 자 이때 아나기노스코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하나씩 알아가는 거, 그거와 듣는 거의 차이가 뭘까요? 지키는 자는 조금 알겠어. 지키는 자는. 근데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굳이 아나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또 왜 아쿠오, 듣는 것에 대한 단어를, 이게 더 강조된 말인 것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는 듣는다보다 이 아나기노 하나씩 알아가는 게 훨씬 더 앞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썼을까요? 아쿠오의 뜻이 지금 듣는 것이 점점 깊어져서 그게 이해하는 게 되고, 그 이해하는 게 확신이 되고, 확신이 순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살펴보면 다 어떤 개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나 자신 속에서 이게 이렇게 일어나는. 근데 하나 뭐가 딱 있냐면 be noised. 이게요, 소문을 퍼뜨리다.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리는 거예요. 막. 그럼 이게 전파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읽는 자는,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이게 다 개인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건 줄 알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읽는 자, 그럼 안 하기는 하나씩 배우고 아는 거란 말이야. 먼저 내가 하나씩 배워, 분명하게 배워.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게 퍼져나가, 순종하는 것까지. 그러면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하는 거예요. 듣는 자와 하는 거는 전하는 자가 되어진 것까지예요. 전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듣는 자는 잘 순종해서 전파하는 자, 지키는 자는.
테레오라는 말이에요. 테레오는요,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보존하고 그 킵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환경 속에서 이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또 사탄의 어떤 그 계략 때문에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아, 말씀을. 근데 어떤 순간에도 이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고. 저희는 이제 지키는 방법을 자꾸만 훈련하는 게 사실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아니라 지키는 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과정입니다. 과정. 이제 고린도후서 아나그노시스가 쓰인 말씀 한번 볼게요. 아나그노시스.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지난주에 우리 했어요. 그때는 마음이 완고하여, 그때 노에 마가 이때 쓰인다고 그랬잖아요. 생각이 고착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면서 어떤 수건이 벗겨져야지 그게 되는 거야. 그쵸? 근데 지금도 그 수건이 안 벗겨진다.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수건은 뭘로 벗겨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멸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소멸된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 그러면 구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재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약을 보면서 구약 속에서 그냥 구약 안에서의 그 내용만을 가지고는 그러면은 그냥 수건이 안 벗겨진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리스도라는 그 중심, 일관성, 그 중심으로 구약을 다시 재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말씀을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구약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급이 없다.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그것을 재해석하지 않는다. 그거는 잘못된 설교다. 그러면 이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요 예수님 요 소개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하고 아직도 요거 구분시키는 거라고. 이쪽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읽는 것과 아나그노시스 하는 것과 권하는 것, 파라클레시스예요. 이제 기도에도 종류가 많다고 했는데 이거 기도라는 뜻이거든요. 여러 가지 기도의 그 종류 중에 하나예요. 파라클레시스. 그럼 기도에서 시작해서 기도, 간청, 위로, 훈계까지. 훈계. 그러니까 권하는 것, 그러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권고를 받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나를 권고해주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때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디다스칼리아라는 말이에요. 근데 가르침, 교육, 배움이라는 뜻이에요. 가르침에 배움이라는 뜻이 같이 있어요. 근데 이 디다스칼리아가 어디서 온 말이냐? 다오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다오. 다오가 무슨 뜻이냐? 배우다라는 뜻이에요. 배움.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배워야 돼.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자꾸만. 그리고 가르쳐야 또 다른 단계로 배우는 거예요. 배움의 확장성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에피기노스코가 쓴 말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16절과 3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거. 이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눈 우리 공부했잖아요. 옴마의 눈이에요, 옵달모스의 눈이에요. 이때 눈은 옵달모스의 눈이지, 옴마는 어떤 눈이라고 그랬어요? 육적인. 예, 육적인 눈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어. 그리스도인 줄 몰랐다고. 영의 눈이 가려졌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눈이 나중에 이제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봤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이 과정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있는데 지금 영적인 눈이 떠졌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중간에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어떻게 하면 영적인 눈이 떠질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 그래서 요 사이에 사건이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먹게 하시는 성만찬하는 그 사건이 요 중간에 나와. 그래서 떡을 먹어. 예수님이 축사하신 떡을 먹는단 말이에요. 떡을 먹는 거 무슨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떡을 먹는 거지. 아르토스. 말씀을 먹을 때야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인 줄 알아봤어. 근데 여기 뭐래요?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 그 헬라어 성경을 보면 예수라는 단어는 안 써요. 그냥 정관사로 그냥 그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냥 그로 아우토스로 이제 나오는데 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뭐 짐작할 수 있는 건 그들의 영의 눈이 다시 어두워졌나? 라고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어딜 가셨나?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짐작하는 것들은 있어요. 어떤 영적인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육의 지배를 받는데 그런데 부활체로서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뒤바뀌어요. 그래서 육의 지배를 받는 속에서의 영과 영의 지배를 받는 속에서의 육과는 조금 뭐가 다른가? 그래서 제자들의 시각은 육으로서의 시각 속에서 영을 보는 거고 예수님은 영적인 어떤 존재 속에서의 육이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가 보이지 않게 되는 건가?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좀 찾아봐야 돼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저도 잘 몰라요. 여기까지만 알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이건 별표 쳐놓으세요. 별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에요.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이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은 이때 지금 누스 뭐가 쓰인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아르티가 쓰였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했을 때 이 지금은 그럼 언제다? 우리가 말씀의 길을 가는 동안에는 십자가의 여정 가운데 있을 동안에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라는 거예요. 왜 희미해? 각자의 십자가의 말씀의 분량에 따라서 밖에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같은 예수님을 보지만 조금씩 다 달라. 왜? 믿음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자기 십자가의 분량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원래 예수님을 아는 것과는 지금 차이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그 말이에요. 그런데 희미하게 알 수밖에 없는데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 다음 말씀이에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부분적으로 이때 부분적으로 메로스예요. 메로스 뭐예요? 목, 나눔, 해협, 해안, 이익 뭐 이런 뜻이죠. 분배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해안가가 있어야 십자가의 여정을 출발하지. 배를 띄우지. 근데 해안이 없다 만약에 메로스에 아가 붙어. 그럼 뭐가 돼요? 그럼 몫이 없는 거잖아. 그게 맞아요. 죄. 하마르티아는 아와 메로스가 합쳐진 말이에요. 몫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목, 자기 십자가의 몫이 없는 사람이 없이 살아가는 거. 그게 죄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내가 말씀의 길을 가는 지금, 예? 십자가의 여정을 가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이게 내 목만큼 아나.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의 목만큼 아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이때 에피기노스코예요.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아시잖아요. 그죠? 주님이 나를 에피기노스코 하는 건 당연해. 근데 내가
주님을 그때 에피기노스콘, 놀랍지 않아요? 그렇게 완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하나씩 하면 이해하기 쉽지만 이게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에피그노시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로마서 10장 2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지금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이 보실 때 많아요, 적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해요. 에피기노스코 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시는데 에피가 빠졌어. 그냥 기노스코야. 기노스코. 많은 사람들. 에베소서 4장 13절. 그것도 별표 붙여놓으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것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때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근데 믿는 것과 동격이에요. 동격.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곧 뭐예요? 아는 걸. 아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아는 것이 에피그노시스. 그냥 그노시스가 아니에요. 에피그노시스. 분명하게 써있죠. 그게 하나가 된대.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어린 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아들에게까지. 여기 보시면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 살펴봤는데 참 이상한 게요. 아까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도 수건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했는데 수건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벗겨진다고 얘기 안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벗겨진다고 안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라고 했다고. 그리스도만 사용되죠. 또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에도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안 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어. 에베소서 3장 4절도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다고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 이렇게 안 쓴다고. 에베소서 4장 13절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 안 했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그랬다. 그걸 보면 예수님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같다 틀리다. 완전히 틀린 거구나 라는 걸 안다고. 그래서 저희가 정말 계속해서 집중해야 되는 건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에 더 집중하세요.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정말 삶을 다 걸고 힘써서 그 길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한 2, 3분 정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알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번째 시간으로 또 말씀을 살펴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힘써서 걸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알미, 우리의 알미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저희의 믿음이 안과 일치되어지는 기적, 그러한 역사가 저희의 삶 가운데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